저번 주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은혜가 먼저 얘기해 줄래?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뭔가 훌륭합니다. 질문이 되게 broad 그런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브로드하긴 해요. 질문 자체가. 그러면 혜인이한테 물어볼게요. 저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주영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의 죽음이요. 어떤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의 죽음이 잇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은이는 혹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 질문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 정호쌤 예전에 주신 책 있잖아요. 교회를 부탁해? 부탁해. 그거에서 봤던 내용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계속 성경 찾으러 다니면 안에 막 사람들 있고 그 부분이 생각나지. 그 내용이랑 이제 주영이가 말한 이제 성경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핍박이나 고난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책이잖아요.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저는 최근 현대적인 것부터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확실히 예은이랑 주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적혀졌던 얘기들처럼 방대한 수많은 상황들이 엮여서 핍박도 되게 많았었고 주영이 말처럼 죽음도 되게 많았었고 거의 역사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오는 엄청나게 대서사시. 많은 상황들이 대서사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넘겨서 글자가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작부터 지금 현재 저희까지 이어져 왔던 게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에 오면서 수많은 언어로 이게 또 번역이 되고 성경책의 가격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누구나 성경을 이제 구매를 해서 본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참 신기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혹시 꾸준히 읽고 있나요? 주영이부터 물어볼게요. 꾸준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잘 모르겠어요. 음, 뭐 때문에 읽지 못하는지. 은혜는 혹시 꾸준히 읽나요? 저도 네, 못하고 있습니다. 혜인이는요? 성경책을 읽으면 솔직히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만화책으로 돼 있는 성경책을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읽어서 약간 이야기 같은 거나 내용 흐름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만화책으로 몇 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럼 예은이는 어떤가요? 부끄러운 질문이네요. 저도 꾸준하게는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학업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저도 부끄럽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자기 전에는 이제 한 장씩은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학교로 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못 읽었던 순간도 있었고 근데 저도 혜인이랑 비슷하게 예전에 정호쌤한테 들었던 그 어떤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방학 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방학 때 제가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읽어보고 되게 확실히 성경을 자체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읽기가 쉬워지고 또 그거를 읽다 보면은 내용이 좀 더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연관되는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게 이 뜻이었구나 이런 되게 그 체인을 통해서 좀 이해가 확실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성경을 읽는데 무슨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혜인이처럼 만화책을 읽는 것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단어들은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제가 읽어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 때가 있고 단어들이 안 어려워도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이제 정호 쌤이 말씀하셨듯이 그 성경의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배경을 알아야 되는 순간도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저는 혜인이가 말한 것처럼 관련 서적이나 그런 만화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읽게 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 성경을 자주 확인하는 그런 순간도 오게 될 거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읽고 혹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예은이는 혹시 읽었나요? 예은이 당황하는데 동공 지진. 제가 예전에 그 표시를 해뒀던 게 있는데 네.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하는 행실들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소금이요 빛이라 하는 그런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절 밑으로는 엄청 하지 말라는 구절들이 엄청 나와요.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읽다가 약간 잔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니 소리. 근데 다들 알듯이 이제 잔소리라는 게 그 사람을 신경 써서 말해주는 거고, 이 말씀들이 저희를 좀 더 하나님 곁에 두고 싶으셔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또 말해주는 것 같고, 저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힘든 때가 있더라도 이 구절을 보면 되게 좀 견뎌야겠다는 다시 다짐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번 주 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럼 이번 주 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죽음이란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얘기해 주세요. 예은이부터. 끝이자 시작.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나고, 일단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혜인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은이가 말했다시피 끝과 시작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누자면은 육적인 걸로는 슬픈 일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또 좋은 일이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슬픔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죽음 이후에는 만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뭐 할 것도 많은데 그거 다 못하니까 나쁜 건데, 영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고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좋은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또 나쁜 거지만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느낌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보자마자 생각했던 단어가 평안함이었어요. 네, 전 죽으면 편안할 것 같거든요. 죽고 싶으십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럼 주영이는? 죽음 했을 때 이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하면 이별도 같이 맞이하게 되니까. 저는 아쉬움이었어요. 저는 혜인이가 말한 것처럼 육적인 저희의 삶은 이제 죽음으로써 저희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러는 와중에도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었지 않았을까, 좀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더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은혜부터 얘기해 볼까요? 죽음 이후에 때 생각을 해본 적은 꽤 많은데, 네. 저번에 쌤이랑 구원이라는 공과를 하기 전까진 제가 생각했던 죽음 후는 그냥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그게 끝이다 생각했었어요. 잠든 것처럼 죽으면 죽는 거다. 죽으면 죽는 거다. 네. 죽으면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호쌤이랑 구원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유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딱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배우고, 네,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우고 뭔가 이렇게 제가 죽음 이후에는 이런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영이는 혹시 생각해 봤나요? 저도 예은이 언니와 같이 죽음은 이런 것이 생길 거다, 혹은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케인이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뒤에 종이가 날아오기 전에 진짜 딱 뜬금없이 딱 내 자리에서 딱 수업을 듣기 전에 딱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도대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또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심판할까? 내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까? 아니면 지옥에 가면은 진짜 아플까? 이런 생각을 진짜 아주 뜬금없이 했어요. 근데 내가 천국을 가면은 이 세상이랑 진짜 똑같을까? 이 세상이랑 똑같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까? 질문만 했어요. 답은 찾지 못했어요. 음, 음, 굉장히 궁금한 게 많군요.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죽음 이후에 대해는 생각해 본 적이 딱히는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남의 죽음 이후에 대해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특히 선교 갔을 때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저희가 이제 구원을 얻은 거였지만 믿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뭔가 그런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저희와 같이 죽음 이후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거 외에는 저는 딱히 제 죽음 이후에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일단 한국을 먼저 갈 것 같아요. 한국을 먼저 가서 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고 가보지 않은 곳들도 다 가보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은혜는 혹시 저는 좀 언니랑 좀 반대인 게 저는 좀 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좀 인간이란 사회에 좀 멀어져서 혼자 사과나무를 심고 네, 비슷해요. 그냥 1년 동안 혼자 그냥 있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은이는 생각만 해도 되게 슬픈데, 일단 제 소원은 호상이기 때문에 잠들다가 슬며시 죽는. 저는 곱게 가고 싶어서 저는 일단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볼 것 같아요. 혼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뭔가 더 많은 것을 못 봤던 걸 경험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고마웠다 인사하고 그러고 곱게 죽고 싶어요. 잠들다가 조용히 아프지 않고. 혜인이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았나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저만 알고 있으면 네. 아마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다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1년밖에 못 살아. 이러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일단 설득하고 죽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으시거든요. 천국에서 딱 만났을 때, 우리 가서 다 만났네. 이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만
설득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저도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제가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고 싶기는 한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아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도 이제 1년이란 시간은 그래도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번 주도 국가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실천 방법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1년보다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쵸.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많이 남았으니까. 끝났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떨까라고 했을 때 다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생각을 안 해봤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왜냐면 누군가가 정확히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종교거나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경험하지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맞는 거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 안에 주어진 뭐 성경책을 아무리 막 뒤져봐도 죽으면 딱 이럴 거야! 라고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겠어도 정답이고 우리가 가진 정답이고 뭐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은이나 주영이가 말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거기서의 삶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만약에 천국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